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 속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38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일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드렸던 한 고드란 들을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러한 주제로 정해왔습니다. 성경은 무슨 내용일까? 주일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이 성경 말씀 속엔 무슨 내용이 들어있니? 이때 한 작은 소녀가 손을 자신 있게 번쩍 들더니 대답하였어요.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책 속에는요 군대에 간 누나 애인 사진이라요 연애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얼굴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얼굴로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편지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연이 가득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물탱크가 아니라 산과 같다. 퍼낼수록 맑아지고 계속해서 솟아난다. 진정한 사랑은 고갈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구소련 시대 소년 합창단 일원으로 미국에 공연을 왔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한 소년이 코마 상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 돼서 깊은 잠에 빠진다. 이 소식을 듣고 소련에 있던 그 어머니가 불원 천리, 이천리, 삼천리 그 머나먼 길을 의식이 없는 그 자식을 갖다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의 서늘한 손을 붙잡고 미르이호프 하면서 밤이 새도록 사랑하는 아들의 의식이 없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후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으며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거리면서 반응을 보이더니 이틀 후에 그 소년이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년의 남은 의식이 쟁에 묻힌 불씨와 같은 상태에 있다가 어머니의 사랑하는 그 밤새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다시 타올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기쁨과 보람과 환희를 주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장소는 어디냐면 사랑이 없는 마음 구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오던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법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법을 좀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살자 그렇게 설교를 정하면 이거 마음이 편안한데 받자는데 뭘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잖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응?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도는 하나님 사랑받는 법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가 도자기 공장지대에서 한 사람을 방문했어요.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전도자는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 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죠. 야, 저 꽃병이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면 저 꽃병을 파시겠습니까? 저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전도자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였다가 노름꾼이었고 남봉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쓸데없어서 버린 것이지요. 나는 그 흙을 집에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봤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이러한 생각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진흙 같은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들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무더기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지금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없는 의문이 여러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 쉬운 것 같은데 이 사랑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애완동물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려운 것 없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 까만 고양이 한 마리를 또 갖다 놨어요. 고양이 이 녀석은 먹을 것을 잘 주고 가끔씩 쓰다듬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애완동물들보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 것을 조금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6개 주고 4개 받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봉화 소방대에 우리 큰아들이 근무하는데 어느 날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가보니까 저 구석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깜장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얘기도 없이 가지고 왔네. 집으로 가지고 오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7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이 고양이를 갖다 데려다 놓으니까 이것도 불쌍하잖아.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아. 응? 이름을 좀 지차고 밤에 그러다. 그래서 내가 고양이 떠났으니까 이 고양이의 이름은 조이라고 하자. 조이. 조이는 기쁨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기숙 사무가 또 끔찍하게 또 이 고양이를 갖다가
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따뜻한 담요도 덮어주고 간식도 먹이고 이게 끌어안아 주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한 10일 만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저녁에 TV를 이렇게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놈이 10일 동안 도망다니더니 싹 보더니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아. 이 식사한테 딱 가더니 머리를 확 비비더니 그 옆에 딱 누워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이제 마음을 열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기수사모만 쳐다보면서 눈키스를 확 이렇게 하는 거야. 눈키스. 난 고양이한테 눈키스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야, 저 고양이가 이제 우리 집이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딱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고양이가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등을 딱 기대고 다리를 꼬고 혼자 거기서 TV를 보고 있는 거야. 믿으려면 믿고 말으면 말아. 그래, 저 건방진 녀석이. 그런데 내가 이 고양이를 갖다가 나에게도 마음을 여는 줄 알고 아이고 조이야 하면서 머리를 쓰다는데 죽어라고 도망가. 미끄러져가면 너 자빠지면 도망가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래 본문에 시작된 부분은 28절 29절이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28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가졌던 의문과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직업이냐면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이 아주 이해를 하기 쉽게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일까 하고 율법에 기록된 사랑의 의미를 지가 아는 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율법의 박사가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는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 목숨, 뜻, 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한참 경기가 불황일 때 어떤 목사님께서 사업이 어려운 그 시기에 빠진 집사님 댁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신의 사업체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자기가 큰 물질을 크게 한번 바치겠다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한 놀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집사님의 말씀을 찬찬히 다듬으시고 되물었어요. 집사님,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회사에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사업이 번창하면 그래서 집사님이 큰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헌신도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말했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이 이 얘기를 몰랐을까요? 그런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본래 의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도가 담긴 것이 32절과 33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의 제물보다 이것이 나으니이다. 32절 보세요. 서기관이 가로되 예수님의 말씀에 참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 참이니이다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33절 말씀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그 말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서기관이 보태서 추가한 말을 통해서 그의 심보를 들여다봐요. 예수님께서 딱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딱 그의 말 속에 딱 걸린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본심에 감춰둔 두 번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번제물과 제물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왜 서기관은 특히 제물이라는 단어를 추가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비교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본심이야. 그게 심보야. 예수님이 쫙 보니까 그의 솔직한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내 마음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서기관의 마음속이야.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지금 안도의 성을 쉬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을 포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소중한 계명이라고 그냥 그 마음을 꿰뚫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쏘아붙였다면 그 사람 당황했어요. 그 율법적인 해석을 끄집어내서 율법에 도대체 그런 구절이 어딨냐고 대항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돈 얘기는 거기서 끊이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얘기만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며 예수는 그의 의도를 알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따라잡시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리고 났더니 감히 붙는 자가 없더라. 입을 꼭 다물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시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근데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이 목사님 이러한 게으른 목사님을 어떻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똑같은 설교를 듣느냐고 그렇게 말했어. 응?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목적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받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행동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동의 변화가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양심은 이미 신앙적으로 죽어버린 것인데 또 다른 설교를 한들
여러분의 심령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도대체 내가 새로운 설교를 언제 할지 궁금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이라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댓글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케오예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자유를 얻었어요. 응?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하룻밤 영접하는 거, 그것을 유속할 때 그 무한한 영광으로 이 사케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수많은 손님이 있었겠지만 그 손님들 같이 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룻밤 그의 집에 머물었을 때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꿔버렸다. 하루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변화된 삶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케오와 다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대답한 말을 듣고 주위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라. 말도 너무너무 잘해. 다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바꿀 마음은 없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의 성향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그 주변에 있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사람들. 응? 예수님의 하늘에서 번개치는 소리 같은 한마디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 말이 딱 머리를 때려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정확한 동의와 대답에 너의 마음이 너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지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활 속에 한 개도 정말 변화된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주님이 대답을 하시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응? 성경 속에 나오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난 것 같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들어와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진짜 신자지. 응? 왜 서기관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평생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은행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를 잘하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이 바로 그 이유이고 해답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 뒷자리에 자리를 주님이 잡으셨어요. 때마침 맞은편에는 헌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 안으로 우리처럼 예배드리려고 들어오면서 각자 자기의 제목으로 소원을 써가지고 연복회 안에 준비한 헌금을 넣는 광경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바리새인이 들어옵니다. 그는 긴 망토에 화려한 색깔의 옷에 가죽으로 만든 그 신을 신고 회당 안에 들어오더니 큰 봉투에 나온 두툼한 뭉치의 돌을 연고개 안에 탁 넣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 서기관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헌금함에 그냥 조용히 넣고 들어가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왔다는 식으로 어함 하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큰 봉투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봉투를 갖다 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누구냐면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였어. 과부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에 검은 망토를 쓰고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허름한 옷을 입고 남이 볼세라 돈이 없으니까 작은 동전 돈입을 얼른 연복에 헌금함에 넣고 저 회당의 구석, 저 구석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43절 44절 말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진실로 주님이 볼 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점과 다른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가난한 가부.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을 셋 다 지킨 사람들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이 세 사람 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도 이들의 하나님 사랑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차이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은 가난한 가부는 그녀가 가진 것 모두를 연복에 넣었다고 성경은 2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년 전에 이리 대산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부흥회를 열어서 장로계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교회 집회 그 해에 같이 개척한 나보다 10살 많은 염승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 부흥회에 와셔서 집회에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근데 사모님 복음성가 가수야. 그래서 찬송을 찬양을 했어요.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을 불렀어요. 헌금도 하는데 목사님 대해보니 나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면 우리 집에 애들이 넷이 있는데 그날 저녁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32년 전에 눈만 뜨면 애들 학교 갈 때 그냥 가나 지옥에라도 사가지고 가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생활비 전체를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개척교회지게 우리 교회에다 다 헌금해버린 거야. 생활비 전체. 그 돈이 얼마냐면 9,000원이었어. 9,000원. 눈만 뜨면 돈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쌀도 없는데. 그리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그 사모님이 찬송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 남의 교회 와서 부흥회가 끝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주간은 그 목사님 모셔다가 자기네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여는 거야. 내가 또 갔지? 갔는데 교인도 몇 명 안 돼. 또 부흥회하다가 시끄럽다고 멱살 잡혔어. 그래도 부흥회가 끝났어. 그런데 하나 성령의 역사가 그뒤부터 일어나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성장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막 진짜 불꽃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 부흥회는 내가 시작했는데 은혜는 그쪽에서 다 받고 부흥의 역사가 그쪽으로 이어져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흥회를 열었을지라도 그 정성, 할렐루야,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었던 부흥회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 믿음, 그 정성, 그 헌신, 그 헌금 32년이 지났어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잊을 수 없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을 지금까지 끌고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마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전심을 실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풍성한 중에 드린 형식적인 그 투통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지만은 과거에 전심을 다한 동전 두 입이 하나님을 볼 때에는 제일 큰 거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과 다른 그녀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교회 안에 몸뚱이만 들어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마음을 실어야지. 아멘. 아빠 여러분의 신앙 마음까지 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서기관이 고민한 자신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가진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야. 요즘 돈이 참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와.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돈이 아니야. 눈물로 그려진 그 종이가 바로 돈이 필요한 거야. 사람 사는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면서 장애물이 된다면 차라리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야. 신앙생활 꿈꾸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임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을 다하여 아멘. 헌신도 마음을 다하여 아멘. 응?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요한의 설례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받습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도 전에 그 전에 나는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크게 따라합시다.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돌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주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